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겼죠. 근데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가나안성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예배가 또 중요하지만 그 예배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지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건들을 다 겪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우리가 살 것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이 자체의 말씀보다도 이러한 행동을 지금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의 이스라엘 지파가 반 딱 나눠서 이제 딱 서서 거기서 저주의 말씀과 또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신명기 27장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신명기 27장으로 이제 가야 되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명기 27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좋습니다. 일단 신명기 27장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 출애굽 2세대들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처음 율법을 잘 듣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두 번째 신자입니다. 디트로노미 두 번째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의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어요. 27장 4절, 5절, 6절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 나눠져 가지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계명을 다시 이렇게 갱신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 명령을 받죠.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에발산에다가 쌓습니다. 에발산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중에 어느 산이 축복을 낭독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쇠 연장을 대지 않은 그 돌, 그러니까 자연적인 돌이죠. 쇠 연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전쟁 도구가 생각나거든요. 전쟁 도구. 그 당시에 이거 갖다가 막 칼 만들고 뭐 창 만들어서 싸웠으니까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쇠 연장이 전쟁 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 않는 돌,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화평의 제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리심산에 서고 반이 서고 설 지파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설 지파를 정해줘요. 그 27장에 보면은 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잘라진 것이라는 뜻이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에발은 벌거벗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맨날 보이는 민둥산 있죠. 아무 나무가 없는. 그러니까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한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저주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축복의 말씀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주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형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저주의 말씀은 형식 자체가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은 니네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문장의 어떤 형식이 다른 것뿐이지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두 군데 반씩 서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아멘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딱 하시고 나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것이죠. 27장에 보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뭐부터 나오냐면은 저주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약간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눠가지고 딱 뭐 지금 마침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저기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은 에발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이 섰어요. 지금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27장의 15절부터 저주가 이제 시작이 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죠. 볼게 뭐라고 써 있냐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들었고 단순히 들은 다음에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조를 보면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이 구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죠. 두 번째 16절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런 거는 막 부모님들이 더 크게 아멘하고 싶으시죠?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반성하게 되죠. 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많이 계시지만, 부모님 아직 계신 분들은, 그래, 내가
부모님 잘 모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민사회 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효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늘 어떤 좀 죄책감에 살아가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 소셜 저스티스라 그러죠. 18절 같은 경우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9절 보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에발산의 그리심산에서 이제 읽게 되는 그 귀한 말씀은 뭐냐면 28장의 말씀이에요. 28장의 말씀은 이 성경에 들어있는 복의 말씀 중에 최고의 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다른 데 피시 마시고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피셔갖고 이 말씀을 지금 그르심산에서 낭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보고 크게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우선순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너희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정착해서 이 광야에서 살던 것과 또는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을 오늘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서로 아멘하면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게 뭡니까? 케어풀리하게 듣는 거예요. 케어풀리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청종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 시간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게 선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의 어떤 트렌드죠. 여러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그거를 뭐 어떻게 뭐 제재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저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사실은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직접 이렇게 읽으면 좋지만 읽는 것도 눈도 침침하고 또 눈을 이렇게 읽으면은 갑자기 막 졸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막 갑자기 베개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시간 나실 때마다 사실은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성경책을 읽어주는 그런 CD나 테이프 요즘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틀어놓으시고 성경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거기에 더 많이 좀 투자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미국 공부의 방식은 1차, first source, 1차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방식은 뭐냐면 대부분 2차 텍스트를 읽어요. 2차 텍스트를. 그게 아주 좋지 않죠. 우리가 1차 텍스트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충분히 알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이렇게 들을 때에 저 사람이 올바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래도 좀 분별력을 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를 가까이 하실 때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성경을 직접 읽어주는 그런 CD나 테이프를 많이 들으시고 물론 뭐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신 건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실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다른 게 복되게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삶 속에서 진짜 이렇게 경험하고 깨달으신 그런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할 뿐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여러분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서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또 여리고성 큰 전투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그 일을 겪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한 일이 잘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